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속으로 말입니다. 나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드렸던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사명자인가?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그 사명이라는 책임을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책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각자에게 필요한 책임을 부어주셨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들은 각자의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책임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책임이 없다면 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어떤 존재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또 나눌 때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부부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서로 책임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맡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 긍휼한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상대방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처럼 사는 거예요. 남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부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없겠죠. 이것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 없는 부모,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책임과 역할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을 다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내 욕망, 나의 그릇된 그 욕망을 더 높이 올려두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 사명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귀찮은 것,
불편한 것, 부담으로만 가득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내 삶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 멀리 내팽개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내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열매는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사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 드렸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명을 이루고 있다.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가슴 속에 사명이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사명을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그 사명 앞에 마주 서지 않고 사명에서 자꾸 물러서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장일 때문에, 아니면 내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재산, 재물, 힘이 너무 부족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이제 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그런 사명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지금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런 마음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들로 인해 이제 사명에 대한 이 책임을 자꾸 미뤄두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이라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명을 피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다양한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명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면 오늘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 순간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모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책으로 출간되었고 소설로 만들어졌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인생을 조목조목 따져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불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의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아주 깊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세가 처음 사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사명을 이룰 만한 어떠한 재능, 어떠한 실력, 어떠한 조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총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40년, 40년, 40년이죠.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주로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면서 왕실의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아마 조건으로 따지면 그때가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젊고 힘이 있으며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왕자라는 배경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잘 받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면 아마 이때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40년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쫓겨난 인생,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인생으로부터 또 다른 40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그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황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40년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40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고 좌절과 상실감 속에 매여서 40년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든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좋은 말로 나그네지 불황자 같이 되었다, 노숙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 실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열정이 있었으나 실패로 끝난 40년, 그리고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40년입니다. 합해서 80년입니다.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80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나이겠죠. 한 60, 50 이때는 뭐 힘이 있고 더 새로운 일을 해볼 만한데 80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나이 80이면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나이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하다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일을 꿈꿀 수는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80이 넘어가는 이 모세에게, 노인이 다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에게 젊은 시절 실패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능한 일일까요? 가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인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로 나이 80이 되어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납득되겠습니까?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온 노인이 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시죠.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 모세의 경험, 모세의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일종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강이나 댐 같은 취수원에서 시작된 그 물줄기가 수도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수도관은 취수원과 가정을 연결하는 역할만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도 물이지 수도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 생활 용수를 채워주는 것도 물의 역할이지 수도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연결해 주는 것이 수도관의 능력이죠.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를 보니 여러분에게 사명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모세보다 더 많이 추락을 했습니까? 모세보다 돈이 없습니까? 모세보다 열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모세처럼 지었습니까? 자녀의 이름 중에 노숙자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모세보다 낫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볼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보편적인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을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며, 직장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변화된 삶의 영향력을 주변으로 점점 넓혀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명은 전도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보편적의 사명의 뿌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비로소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를 빌려서 호수에 서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다고 하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조근조근한 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호수에서 무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언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언덕 위로. 예수님은 호수가에서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둘러싼 사람들이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치, 그 공간이 소극장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저 멀리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주 큰 경기장인데 둥글게 되어 있어서 저기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멀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배를 띄워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배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들은 황당했습니다. 지금 막 밤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지역,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낚시를 했던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들이 다 그 강의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심과 달라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 끝까지 그물을 내리는 건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물고기를 잡느냐면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물고기들이 물가로 다시 헤엄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그 물가에서 그물을 내려서 밤에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기술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는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부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부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며 낚시를 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코웃음 쉬면서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곁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소명을 발견했죠.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떨기나무를 통하여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받은 거예요.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른 것도 말씀이었고 베드로를 사명 가운데로 부른 것도 말씀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그동안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게 되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명은
내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도입니다. 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자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절대 사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가?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언제든지 내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면 항상 그 일 하기를 기뻐하죠.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순간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먼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또 하신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묻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그 순간 내 욕망을 붙잡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명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죠?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뒤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번 묵상하고, 두 번 묵상하고, 세 번까지도 묵상하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시는 사명,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큐티가 아침에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출근하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내가 직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직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할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환경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세워지는 그 순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빛이 사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